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프랑스 브로타뉴 지방 주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서 또 당국자들이 긴장하고 있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3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이러스의 확진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건강에 유의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전보다 더 어렵게 찾아온 이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지, 왜 그분이 진리이시고 복음이 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명해내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전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등한히 여김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반면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 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믿음 안에 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동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경 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간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요. 두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로 다른 저자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놀랍도록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자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약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놀랍도록 통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질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물질이 주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흉내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 다른 방편에서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성서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외에는 모든 말씀들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뽑아서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읽고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살아있는 영향력이 빛을 가져다주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 내일 동일한 영원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를 일시적으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회중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심지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살피지도 못했던 그 중심에 깊은 심연처럼 여겨지는 곳까지 말씀은 찾아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간혹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두통약을 드시는 것으로 끝나시든지,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병원에 그렇게 안 가셔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가면 내가 모르는 큰 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차라리 모르고 그냥 죽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병든 환자를 위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작은 병을 더 크고 무서운 병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0세 이상 되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95%를 국가가 보상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몸에 증상이 있어서 갔다가 암이 발견되면 개인 부담이 되는 거죠. 미리 발견한다는 것,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살핀다는 겁니다. 죄가 내 속에서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죄가 사망으로 나를 온전히 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찾아와 나를 진단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서 자신의 죄의 모습과 자신의 영혼의 병든 모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로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위태로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 세상이 이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질병의 위험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에 노출된 인간은 이렇게 병든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치유와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고 살펴볼 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병든 죄의 원인,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교육의 방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암울했던 카톨릭 종교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국민들, 그들을 건져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을 가져옵니까?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이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말씀이 내 폐부와 심장을 찌르고 자복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며 엎드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촌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될 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진단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정말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쌓여 있고 분노도 쌓여 있고 기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하였을 때, 광야에 불뱀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과 역병, 그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에서 안식에 거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시작한 그 구원을 마치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상황과 형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이 코로나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더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유학생들과 교민사회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